전우치전. 잘 들어주세요. 전우치전. 글 한가정. 그림 신재명. 옛날에 전우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글을 많이 읽어 아는 것도 많았고 자기 마음대로 신기한 재주를 부릴 수도 있었지요. 호랑이나 독수리로 변할 수도 있고 몸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세상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전우치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지요. 나라 안은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벼슬아치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기 바빴지 뭐예요. 전우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월 초하룻날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데 오색 구름을 탄 신선이 불쑥 나타났어요. 임금은 들으라. 옥황상제께서 궁을 짓기로 했으니 다음 달 보름까지 황금 대들보를 바쳐라. 그러고는 다시 구름을 타고 휙 사라졌어요. 전우치가 신선으로 바뀌어 나타난 거였어요. 임금은 옥황상제의 뜻을 걸을 수가 없어 여봐라. 다음 달 보름까지 황금 대들보를 만들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요. 이었고 다음 달 보름이 되었어요. 전우치가 신선으로 바뀌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니 황금 대들보를 들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를 조금씩 떼어서 살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임금은 전우치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을 참지 못했어요. 전우치를 반드시 잡아오너라. 신하들은 전우치를 잡으려고 나라 곳곳을 뒤지고 다녔지요. 그때부터 전우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줄줄이 잡혀가 곤장을 맞은 거예요. 전우치는 그 사실을 알고 보란듯이 황금 한 덩이를 들고 장에 갔어요. 지나가던 포도대장이 전우치를 보았어요. 포도대장은 전우치를 잡아 쇠사슬로 꽁꽁 묶고 포졸들이 영차 어깨에 둘러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놈들아, 지금 무엇을 메고 가느냐? 포졸들이 깜짝 놀라 둘러맨 전우치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글쎄 전우치가 아니라 잣나무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 뭐예요. 궁궐에서 사라진 전우치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 방이 붙었어요. 전우치 보거라. 내 재주가 뛰어나니 죄를 용서하고 큰 벼슬을 내리겠노라. 전우치는 곧장 임금을 찾아갔어요. 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달산으로 가서 도둑들을 잡아오너라. 전우치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손살같이 가달산으로 향했어요. 제 아무리 전우치라 해도 가달산 도둑들에게는 꼼짝없이 당하겠지. 임금은 마음속으로 전우치를 비웠었어요. 네, 너를 믿는다. 네, 알겠습니다. 가달산 도둑 우두머리는 음준이었어요. 음준은 산악기로 소문나 포졸들도 벌벌 떨었지요.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가달산에 이르렀어요. 음준이 수백 명의 도둑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전우치가 주문을 외우자 수많은 나뭇잎들이 창과 칼을 든 군사로 변했어요. 전우치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에 올라탔지요. 도둑들을 물리쳐라! 전우치의 말에 군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내달리는 거예요.
음주는 난데없는 고함 소리에 놀라 성 안으로 몸을 피했어요. 전우치는 솔개로 변해 휘휘 성 안을 둘러보았지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으리으리한 집들이 절비하고 곳간에는 곡식과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음주는 성문을 굳게 닫고 다시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전우치가 또 주문을 외우자 잔치 음식들이 모조리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전우치 군사들에게 오지 뭐예요. 군사들은 배불리 음식을 먹었지요. 음주는 이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좋다. 어디 한번 겨뤄보자. 전우치는 재주를 부려 가짜 전우치를 내세워 싸우게 했어요. 호호호호, 이 어리석은 놈아. 음준이 가짜 전우치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전우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준이 깜짝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려는데 구름 속에서 전우치 칼이 휙 내려오더니 음준을 둘러싸고 빙빙 도는 거예요. 음준이 잡히자 도둑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지요. 도둑질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 바르게 살거라. 전우치가 도둑들을 꾸짖더니 음준에게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무술이 뛰어나 살려주고 싶지만 나라의 법이 있으니 목을 베어야겠노라. 너무 배가 고파 도둑이 되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음준이 넙죽 엎드려 싹싹 빌었지요. 전우치는 음준을 풀어주고 성을 불태웠어요. 내 목을 베겠노라. 살려주십시오. 가달산 도둑들을 죄다 없애고 돌아오자 임금은 전우치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을 몰아내리는 죄인들이 줄줄이 임금 앞에 잡혀왔어요.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전우치 나리를 내려주셨으니 전우치 나리를 임금으로 모시려 했을 뿐입니다. 임금을 물리치고 전우치를 새로운 임금으로 삼겠다지 뭐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임금이 당장 전우치를 잡아들였겠지요. 당장 전우치를 잡아들여라. 벼슬까지 내리고 큰 상을 주었더니 내 놈이 임금이 되겠다고?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우치는 억울했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철썩철썩 곤장을 내리치는 거예요. 전우치는 하하 웃으며 곤장을 맞더니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하며 임금을 바라보았어요. 죽을 놈이 소원이라 어디 말해보거라. 죽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임금이 붓과 종이를 전우치에게 주었어요. 전우치는 서르르 붓을 움직여 아름다운 산봉우리와 나귀 한 마리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린 전우치가 임금에게 넙죽 절을 하네요. 전하, 저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림 속으로 훌쩍 뛰어들더니 나귀에 올라타고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임금은 가슴을 쳤지요. 그 뒤 전우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서경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서경덕은 세상 일에는 아무 욕심이 없고 재주가 뛰어났지요. 전우치는 서경덕과 재주를 겨누었지만 그때마다 지고 말았어요. 서경덕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전우치에게 말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해도 더 큰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라오. 전우치는 서경덕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어요. 그날부터 전우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서경덕을 따라 태백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며 평생 재주를 익혔다는 이야기지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안녕.